이 말씀 속에는 삶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오랜 가르침 속에서 현대인의 마음이 흔들리는 원인을 탐색하고 그 고요함을 되찾는 길을 함께 걸어볼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처럼 때론 격렬하게 요동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분노, 불안, 욕심, 두려움이 모든 마음의 물결은 바로 우리 내면 깊은 곳,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복과 고통을 주재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마음의 본질과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는 이러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린 이는 행복으로 향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이는 고통으로 향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행복과 고통의 원인을 외부 상황이나 타인에게서 찾으려 했던 오랜 습관에 대한 고요하지만 분명한 깨우침을 줍니다. 진정한 행복과 고통의 근원은 바로 우리 자신 내면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고요히 흐르는 숨결을 따라 마음속의 번뇌들을 잠시 멀리하고 이 공간을 지혜의 빛으로 채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고귀한 경전에서는 마음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평화가 절로 따른다. 우리가 세상을 괴로움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이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 찬 듯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자비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면 세상은 이내 따뜻함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외부의 변화를 추구하기 전에 세상의 티끌을 탓하기 전에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길의 첫걸음을 떼어볼 것입니다. 그럼 부처님의 첫 번째 지혜를 향해 함께 걸음을 옮겨볼까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쉽고 격렬하게 타오르며 가장 깊은 후회를 남기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자신은 물론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파괴적인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거나 소중했던 인연마저 단절시키는 비극도 흔히 마주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격렬한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길로 자비심을 제시하셨습니다. 세대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깊은 울림을 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분노는 분노로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소멸할 수 있다. 이 말씀 속에는 삶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즉각적인 반발과 함께 뜨거운 화가 치밀어 오르기 마련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감정이 격해지며 당장이라도 그 고통을 되돌려주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죠.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똑같이 분노로 맞선다면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분노는 잠잠해지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어 더욱 깊은 마음의 고통과 새로운 불행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비심으로 격렬한 분노의 불길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순간 잠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깊게 호흡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러한 깨달음을 되새겨봅니다. 나 또한 부족한 존재이며 화를 내는 저 사람 또한 마음의 괴로움 속에 있는 존재이다. 상대가 나에게 격렬하게 반응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 역시 해소되지 않은 내면의 고통이나 채워지지 않는 결핍 때문에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분노가 나를 향한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고통스러운 내면의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상대를 무조건 용서한다는 의미를 넘어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에 자비에 물을 뿌려 진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고귀한 행위입니다. 분노가 우리 마음을 잠식하여 삶의 주도권을 빼앗아가기 전에 자비심이라는 지혜로 그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성찰과 연습을 꾸준히 반복한다면 분노의 그림자는 서서히 옅어지고 그 자리의 이해와 너그러움의 빛이 점점 더 밝게 빛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마음의 커다란 변화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끝없는 불안의 그림자 속에서 흔들리곤 합니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과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 사이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쩌면 불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벗어날 수 없는 그림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미래의 삶은 어떻게 펼쳐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을까? 이러한 끝나지 않는 의문과 염려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랜 가르침 속에서 이러한 지혜의 빛을 내려주셨습니다. 과거를 붙잡지도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불안이라는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대부분의 불안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상상 혹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경험에 대한 집착과 미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몸은 분명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시간의 강을 거슬러 과거로 향하거나 아직 도달하지 못한 미래로 달려가며 불안이라는 고통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얻는 길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들이쉬고 내쉬는 자신의 숨결에 모든 의식을 집중해 보세요. 코끝을 스치는 숨의 미세한 감각, 가슴과 배가 오르내리는 움직임, 귓가에 들리는 고요한 숨소리까지 그 모든 것을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겁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의식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부터 풀려나 온전히 지금 여기로 돌아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현재에 머무르기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 하나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마치 땅과 내가 하나 되는 듯이 말이죠. 차를 마실 때는 잔에 담긴 온기, 은은한 향기,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의 미묘한 변화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끝에 닿는 물의 온도, 그릇의 매끄러운 감촉, 부드러운 거품의 느낌까지 모든 감각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의 작은 행동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연습을 하다 보면 불안은 마치 아침 안개처럼 서서히 옅어지고 마음은 한결 고요해지고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한 평화로운 본성이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마치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와 같아서 채워도 만족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부, 더 넓은 안식처, 더 높은 명예, 더 큰 즐거움, 더 완벽한 관계 이러한 무한한 욕망은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끊임없이 갈증나게 만들며 결국 끝없는 갈망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불만과 고통의 깊은 근원이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명확한 통찰을 내려주셨습니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우리 내면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과의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갈망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나는 왜 없을까? 저 사람은 저리도 성공했는데 나는 왜 아직 이럴까?
이러한 비교의 습관은 욕망의 불길을 더욱 부추기고 끝없이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잠시 시선을 돌려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작은 것들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 아침 나를 깨운 따뜻한 햇살, 목마름을 해소해준 시원한 물 한 잔, 내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소중한 인연, 그리고 평온하게 숨쉬고 움직일 수 있는 나의 몸. 우리는 이미 셀 수 없이 많은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그 축복을 사소한 것이라 치부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한다는 것은 결코 노력이나 성장을 멈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가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단단하고 견고한 토대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만족을 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자신의 분수를 알고 지금 가진 것으로 이미 충분하고 넉넉하다고 느끼는 지혜로운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진심으로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려보는 작은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거창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아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와 같이 일상의 소소한 감사함들을 발견해 보세요. 이러한 감사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밑빠진 독은 서서히 채워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만족, 그리고 비할 데 없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피하고 싶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외면하고 벗어나려 발버둥 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본질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셨습니다. 삶은 고의 연속이다. 그러나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볼 때 진정한 지혜의 문이 열린다. 이 말씀은 고통을 단순히 피하거나 거부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용기 있게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본질을 깊이 이해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고통을 외면할수록 그것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며 더 깊은 괴로움으로 우리를 올가맬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고통을 바로 보고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마음챙김, mindfulness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음챙김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숨 쉬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며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려라. 그것이 고통을 벗어나는 해탈의 길이다. 마음챙김은 지금 이 순간, 오감을 통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어떤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이는 단순히 앉아서 하는 명상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 속 모든 경험을 온전히 깨어있는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불쾌한 감정, 예를 들어 슬픔이나 불안이 찾아오거나 육체적인 고통이 느껴질 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재빨리 거부하거나 회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챙김은 그러한 감정이나 고통에 대해 좋다, 나쁘다와 같은 판단을 내려놓고 그저 이런 감각이 지금 나에게 있구나 하고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지끈거리는 통증이 느껴질 때 머리가 아프네. 어디가 어떻게 아프지? 욱신거리는구나. 숨을 쉬고 있구나 하고 그 고통을 세밀하게 분해하여 관찰해보세요. 감정을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화가 일어나는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뜨거워지는 감각이 있네. 라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마치 제3자가 관찰하듯이 바라보는 것이죠.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 있게 마주하여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며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는 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가장 정직하고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고통이라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삶의 근본적인 이치를 깨달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고요히 질문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커다란 평화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발자취를 따라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한 깊은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격렬한 분노의 불길을 자비심이라는 시원한 물로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름으로써 잠재우며 끝없이 목마른 욕심을 작은 것에 대한 만족과 깊은 감사로 채워나가고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고통마저도 마음챙김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숭고한 지혜로 변화시키는 길을 탐구했습니다. 이 모든 지혜의 근본적인 핵심은 결국 우리 마음의 깨달음과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씨앗을 어떻게 심고 가꾸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은 새로운 의미와 빛깔로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깊은 통찰이 담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봅시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지혜를 응축한 가장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세상의 어떤 거센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늘 고요하고 평온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거센 파도와 폭풍이 우리를 흔들고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고귀한 지혜를 지닐 때 우리는 그 어떤 시련과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고요함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뿌리 깊고 견고한 나무가 아무리 거센 바람에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듯이 말이죠. 오늘 이 순간 함께 나눈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 삶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어 매 순간 평화롭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데 큰 울림과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마음은 고요히 단련할수록 강해지는 내면의 근육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 지혜들을 일상에서 조금씩 성실하게 실천하며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관심과 함께 해주심이 더욱 깊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큰 빛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